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일부 소수의 남녀 성도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로서 좀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바울이 그들이 힘쓰고 추구해야 할 바른 교훈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소수의 남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오늘 보면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어떻게 거룩함, 경건을 추구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의 질서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먼저 남자들의 태도를 8절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소수의 남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허탄한 신화, 족보를 두고 논쟁을 하고 다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엉뚱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보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요, 8절에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편 24편 4절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거룩한 손의 의미는 정결한 마음, 진실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정결한 마음,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 이것은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라. 그런 모습, 이런 거예요.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삶에서 이 당시에 가장으로서 남성으로서 대표성을 지니는 존재로서 정결한 마음, 진실한 삶을 본으로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허탄한 신화나 족보 가지고 쓸데없이 다투는데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책망하는 말인 거예요. 책망. 남자들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이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기도에 힘쓴다면 그 공동체는 대표성을 가진 남자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그 공동체는 평화를 임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자가 기도하고 정결하게 살고 진실한 삶을 사는데 그 공동체의 지체들은 당연히 그 지도자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가정 공동체에 리더들이 다투는 일에 힘 빼지 말고 논쟁하는 일에 쓸모없는 시간들을 버리지 말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쏟아야 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평화하고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또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이어서 이제 여성들을 향해서 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여성들은 그 당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바른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소수의 여성 성도들이 아주 특히 오늘 보니까 부유한 여성 성도들이 부유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옷차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호화스러운 옷차림, 장신구들을 기록을 찾아보면
그 당시 에베소 이 시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고용된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의 그 복식과 장식을 따라한 거예요. 이 교회 여성 성도들, 부유한 여성 성도들이. 그게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신전의 여성 창기들이 했던 장신구 옷들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소수의 여성들을 향해서.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말하는 선행, 선한 일에 있다. 외양을 이렇게 막 가꾸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웃과 나누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9절, 10절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뭡니까? 당시 기록을 또 찾아보면 유대인들의 이 장사꾼들이 그런 장신구와 옷을 팔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귀부인을 노려라. 귀부인을. 그 당시에 풍토가 그랬던 거예요. 이 귀부인들이 그 옷과 장신구를 꾸미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귀부인들의 입맛에 맞는 옷도 갖다 놓고 장신구도 갖다 놓고 그들을 노려라.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던 시절에 소박하게 정절로 단장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박함이라는 것의 의미를, 단정함이라는 것의 정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소박함이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부끄러워하며 정중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며 정중한 태도. 그리고 여기서 정절은 허세와 욕망들을 절제하고 질서를 따르는 태도를 정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절.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순종은 여자가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녀는 평등하다. 성경에도 남녀는 평등하다고 했다. 이러면서 여성의 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요즘에 일명 페미니스트,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막 들먹어요. 성경은 남녀가 평등하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모르고 무시하고 왜곡된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곡된 평등은. 남자와 여자는 성경에서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역할이 다른 것을 불평등으로 이해하면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억지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릅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적극적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평화를,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불평등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여성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됨을 고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배워야 된다. 제대로. 바른 교훈을 배워서, 그런데 바울의 이 주장을 잘 우리가 의미를 해야 됩니다. 여자만 왜 배우라고 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예요. 바른 교훈을 배워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결코 여성의 역할을 무시한 사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들의 역할을 더 크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이나 로마서 16장에 있는 여자 리더들이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긴 분들, 브리스길라나 베베나 유니게나 유니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서. 이 아담의 신전에 있던 그 창기 여자 제사장들처럼 그냥 남성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서 드러난 이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남자든 여자든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바르게 배워서 하와처럼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아담은 아담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와는 하와대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우리 본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 앞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할 역할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서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도고를 해야 돼요. 도고가 뭡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근데 우리는 이 도고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오히려 중보기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보기도의 처음 시작은요,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 유일한 중보자,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은. 중보라는 말은 죄를 대신 진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장 1절에 도고라는 말을 따로 말씀하셨어요. 도고. 타인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를 도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예배 시간에도 저는 도고라고 적어놨어요. 대표 기도를 도고라고. 우리는 도고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면서 도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질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외모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가꾸지 못하는 수가 생겨요. 남자든 여자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모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기 돌보느라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논쟁하느라고 기도 못하고 외모 가꾸느라고 기도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바른 교훈을 바르게 배워서 도고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다.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훈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삶, 이것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로 도고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힘을 합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인 거예요. 남미 아마존 그 정글에서 식인종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땅끝, 창끝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무릎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식인종에게 잡혀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그 식인종들이 식인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원주민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선교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무릎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도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